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장자 재앙 예고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크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모든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애굽 왕 바로의 오해는 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죠. 삶의 주도권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 해결책이 있으며 세상의 방법대로 처리해야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답답한 인생이 아닌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해 주시겠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요. 또 애굽 사람의 눈에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지요. 그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악물며 참아야 했고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넘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응어리져 있는 한을 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23편 5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 명령하시죠. 5절과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자녀의 죽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더욱이 바로의 장자는 어떤 자입니까? 대를 이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애굽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잃는다 하니 이제 애굽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에 눈물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좁은 문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희생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광을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심판의 무서움을 애굽 왕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심판이 올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도 듣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자가 현명한 자요, 심판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었듯 세상에 주님의 심판은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편에 서서 심판이 아닌 놀라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전능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절망이 아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